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과연 예수는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종종 그러는 거 있잖아요. 사기 결혼했다. 남자가 이런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랬다. 아니, 여자가 이럴 줄 몰랐는데 사실은 이런 줄 몰랐다라는, 사기 결혼했다.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죠. 심지어 결혼하면서도 남편의, 아내의 비밀을 모르고 전혀 엉뚱한 사람과 살았다. 알고 봤더니 쌍둥이 자매였다. 이런 해토픽들 가끔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정확한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교회 다니고, 친구가 가니까 따라다니면서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교회 생활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수박 논쟁이 벌어졌듯이 겉만 파랗다고 다 파란 게 아니잖아요.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토마토가 돼야 되는데 사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는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말고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파란 사과는 빨간 사과, 아주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 그런데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하얀 속살이 드러나지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껍질만 벗기면 속살이 그대로 보이는, 그 속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전혀 빨간 겉과는 다른,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종종, 내 안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참여했던 한 선교단체의 수련회 포스터였습니다. 그 수련회 포스터 제목은,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건 당연한 제목이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수련회인가 보다 했는데, 그 부제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부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기꾼? 사생아? 과대망상 정신병자? 아니면 구세주? 예수님은 구세주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나 사생아나 과대망상 정신병자여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괜찮은 분, 훌륭한 분, 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위대한 성인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로, 미치광이로, 아니면 애비도 모르는 사생아로 받아들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사생아로, 정신병자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위대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 구세주로 믿기에는 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그것도 받아들이기 애매해서 어정쩡하게 예수님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타협점을 찾아서 믿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 존경할 만한 분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든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이 있기에 한쪽은 세상을 발을 디뎌놓고 한쪽은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이중적인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걸까요?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이만재 씨 카피라이터지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믿기 싫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이유들을 사람들로부터 카피라이터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들었겠죠. 왜 교회 가기 싫냐, 왜 예수 믿기 싫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지루하다, 그리스도인들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 성경에 교리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아비 없이 태어날 수 있냐, 이 수많은 것들을 77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7가지 요약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교회,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예수 믿기 싫다는 거죠. 소위 말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죠.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보기 싫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비폭력 저항운동의 창시자가 된 간디의 경우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알고 그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영접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서 도저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인도 선교사를 지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이 마트마 간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빨리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온 인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들이 진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인도인들을 설득해서라도 다 예수 믿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대답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렇게 훌륭한데 그 예수를 믿는 당신네들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불이 꺼진 등대, 악취만 풍기는 그런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의 집이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왜곡된 교회,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왜곡된 모습이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에게로 들어오게 하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면 두 번째 장애물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가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조리들, 어떻게 선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결국 신앙을 포기한 거죠. 저 역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실패한 뒤에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죽으라고 공부했고 3당 4락 4당 오락하면서 3시간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공부에 전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 눈에 보이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예상했던 기대했던 점수들이 나와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해 730 조치라고 아마 제 세대는 다 이해하는 전두환이가 갑자기 대입시험 본고사를 두 달 앞두고 본고사 폐지를 시켜버리고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만드는 예비고사로만 들어가게 만드는
시험제도로 바꿔지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개월, 7개월 아니면 뭐 고등학교까지 시작하면 그 몇 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리는, 그리고 이미 재수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이미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서 제가 꿈꿨던 대학의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상의 기반에는 현대에 깔려져 있는 이성 만능주의, 합리주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면 진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비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래전 피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인간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주장하는 각자의 진리, 상대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상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모든 걸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최종 진리는 산정상이다. 산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평평한 완만한 경사로로 갈 수도 있고 가파른 절벽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각각의 종교들과 철학들은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 산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게 어느 걸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모두가 장님인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할 때 팔을 만지는 사람, 다리를 만지는 사람, 코를 만지는 사람, 코끼리 등이나 배를 만지는, 머리를 만지는 사람은 자기가 만진 부분을 가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나 철학들도 자기가 이해하는 분야에서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진 부분을 종합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상대주의자들의 모순이 있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자기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자기가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산을 오르는 사람은 동쪽을 위에 오르고 서쪽을 오르고 남쪽을 오르고 절벽길을 오르는데 자기는 비행기 위에 서서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렇고 이슬람은 이런 거고 힌두교는 이런 거야.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다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신이 되어 판단하는 거죠.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소경이 되어서 코끼리 한 부분을 만지지만 자기는 눈을 뜨고 있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불교는 코끼리 등을 만지는 거야. 기독교는 코끼리 코를 만지는 거야. 이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는 거야. 자기는 뭐예요? 신이 된 거죠, 이미. 그것 역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의 모순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각각의 교리들을 보면 그 교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절대적인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정의를 좋아하시고 불의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불교는 인격적인 신 자체를 부인합니다. 아예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불교의 최고는 불교가 바라는 것은 자기가 성불되는 것,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사실 그 목표 끝에는 더 나아가면 그 유명한 진리 공직시색 색직시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불교입니다. 무신론은 어떤 신이라든지 그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힌두교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가 그것으로 간다는 건 그 종교 자체의 특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지.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하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지
대충 다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상대주의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되고 아집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뭐 불교 가도 오늘은 뭐 교회 갔다가, 여러분 군대에서 한 번쯤 경험해봤죠. 평상시에는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교회 가다가, 불교에서 갑자기 뭐 호빵을 준다 그러면 야 오늘 호빵 먹으러 가자 그래요. 불교 갔다가 저쪽에서는 요구르트까지 준다 그러니까 천주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착각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편견이다, 아집이다, 교만이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즐거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무료 봉사하면서 교회 음식도 만들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는 걸까?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과학과 모든 이성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니네들이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예수님은 하셨고, 그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에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즉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철학, 다른 어떤 과학, 다른 어떤 이성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배타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아집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자기 자신을 따르면 자기 자신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너희들이 죽음에 이를 것이고, 오직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군 생활을 지옥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옥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 될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비도불행이라는 말이 있죠. 비도, 길이 아니라면 불행,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순간 지뢰밭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불과 가까운 거리에 죽은 사슴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 옆에 아름다운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러 들어가는 순간 지뢰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사슴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잠시 그 아름다운 맛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 내용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마지막 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5개의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죠.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심판입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앞에 부분을 했죠. 먼저 성육신 하셨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강아지나 송아지가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인간의 가치에 맞는 등가 원칙, 최소한 같은 가치든지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의 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했던 것이지. 더구나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모든 인간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인간을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냥 이승섭이라는 한 사람, 어느 훌륭한 인격적인 장로님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인류와 똑같은 가치, 아니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인 창조주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의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수함을 가지고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고 모든 인류와도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오신 목적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 선악과를 지정하시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을 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죽어야만 하는 존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죽어야만 하는 존재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실천하셨고 정의를 실천하셨고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첫 번째 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성찬에 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예수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더 많은 인기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오순절날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 잡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였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감옥에 잡혀가게 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모여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증인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여든 군중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하다가 결국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가 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40여일도 되지 않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그 오순절 날까지 불과 50여일이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베드로는 완벽하게 변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그는 한때 예수를 저주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남론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원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당신 누구냐는 말에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예수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말년에 그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보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뒤에 가서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계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는 그 전에 붙들었던 부귀, 영화, 명예,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초대교부였던 폴리갑은 서머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 폴리갑의 인품이나 성품이 너무도 고결해서 흠모했던 그 서머나 지방의 총독이 로마 정부의 명령이니까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폴리갑을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폴리갑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당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저 재판정에서 군중들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예수 안 믿겠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동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단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기꺼이 화형장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 역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순사들의 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못 박은 송판이를 맨발로 걸어가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불이 들글들 끓는 철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목숨까지 잃으면서도 결국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만이 참 구세주임을 믿었기에 그 구세주가 주는 영생을 약속받았기에 기꺼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가져다주는 쾌락이 가져다주는 그런 가짜 편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거나 잘못 믿거나 착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어린 단계에 있어서 한쪽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쪽에는 세상을 잡고 한쪽에는 예수를 잡고 가는 삶은 결국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게 과감하게 세상을 놓을 때 비로소 생명의 줄, 풍성의 줄, 평안의 줄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주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폴리가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취미가 아닙니다. 예수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별반 두려울 것 없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복이 되어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주는 참된 구원의 기쁨, 그 평강, 그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서 한쪽 발 한쪽 양쪽에 디딛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